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장입니다. 은사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선물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고유한 선물을 가지고 자기 개성을 발휘하여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보이는 유기체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그 분화가 발전이죠. 목사가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관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하다는 건 아니지만 각각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각자의 영역이 전문화될수록 그것은 또 동시에 찢어지고 또 제멋대로 하는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끈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양성이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묶어내는 띠로 이해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은 묶어주는 띠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지만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의 줄로 매주는 성령이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유익하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익은 마치 조립하듯이 함께 가져오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 전치사 함께와 지다,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같이 각자 자기 개성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사랑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잘난 체 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하는데, 사실 덕이란 말은 원래 칩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 우리가 다른 대로 지식이라는 게 인간이 가진 타락과 연관시킬 정도로 인간은 궁금한 걸 못 참고 뭔가 더 알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알은 이중적이죠. 자신을 지혜롭게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자신을 폐쇄시키는, 아는 게 다죠. 그래서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똑똑한 사람인 양,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엔 분열이 납니다. 가장 화합이 안 되는 사회가 교수 사회입니다. 각자 아는 게 많고 그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소위 다양한 은사들을 묶어서 봉사하게 하는, 섬기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풍요로운 성령의 은사는 바로 그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 다양한 건축 재료와 같다고 할 수 있고, 성도는 성령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기여하여 유익을 끼칩니다. 다음 장인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죠. 그런데 그 사랑장의 시작 서두가 어떤가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늘의 비밀, 신비를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방언도 지식도 nothing 이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은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은사로 압축되죠. 소위 이 문학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 두 개의 은사로 분류되고 마치 다양한 이 물줄기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 두 개의 긴 줄기로 하나는 예언, 다른 하나는 방언. 성령의 은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되죠. 그 두 개에 달려있는, 우리가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의 원뜻은 이 두 개의 줄기에 나머지는 다 붙어있는 거다 란 뜻이죠. 아니, 성령의 은사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다 아는 대로 성령은 언어의 사건이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의 특징은 방언입니다. 소위 혀의 말이죠. 그런데 방언이 사도행전에서는 이해하게 해주고 설명해주는 소위 성령의 통역 서비스로 나오는 반면에 바울의 서신에서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방언의 두 차원은 바울에게 예언과 방언이란 두 종류의 언어로 구분되고 있고, 소위 사도행전 방식의 이해가 바울에게는 예언인 것이고 사도행전의 방언이 바울에게는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 설교, 권면, 훈계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기도를 표현할 것이죠. 가슴에 있는 걸 토해내고, 많은 은사들이 열거되는 이 12장의 앞쪽에는 은사들이 나열되고, 뒤쪽에는 그 은사에 해당되는 그 은사에 상응하는 직분들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앞에는 잡을 수 없는 은사들, 은사라는 게 뭡니까? 개발되고 활용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바람 같은 특징 가졌죠. 아, 내가 조금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 빨리 안 적어놓으면 분명히 조그맣게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더라?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 바로 날아가 버린 향기 같은 것. 이 은사라는 게 원래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완제품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씨앗, 그것 가꿔야 하고, 결혼을 했어든 꾸준히 갖고 가야죠. 소위 신의 불꽃. 혹은 그거죠. 꽃씨를 주시죠. 잘 가꿔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그 재능이, 달란트가 주어져 있죠. 직분은 바로 그것을 담는 그릇이죠. 다양한 은사들 중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구약성서가 말하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성서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 사랑장은 다양한 은사에 관한 장을 마감하는 말로 도입이 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최고 좋은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장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치 은사의 열매인 것처럼 구조적으로 보면, 그리고 14장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사랑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래서 특별히 너희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라. 말하자면 예언과 방언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설교와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모두가 사랑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소위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먹어서 나온 것들, 사랑이 매개하고 사랑이 주도하고 사랑이 이끄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너무 애타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좋고 그 마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워낙 좋고 하나님 같은 품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람이 휙 우리를 불어가면 날려가는 티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정의감이든 불의에 대한 분노든 뭐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지는 은사는 이해가 됨으로써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하는 것과 함께, 사랑이 동력이 되어 토해내는 한숨과 신음 같은 방언. 방언은 하늘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 틔워줌의 은사죠. 이해되지 않고 이해될 필요도 없는, 해소되면 그만이고 그저 울고 아파하고, 그래서 쌓이면 독이 되는 것들을 내던지게 해주는 그 은사. 한편으로는 뱉어내야 하는 어떤 것, 한국 교회 부흥 역사에서 방언이 특별한 기능을 해왔고 마치 최고의 은사처럼 믿음의 척도처럼 받아들인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죠. 그 한을 풀어내야 했던 그 시절의 적절한 은사. 옛날에는 방언 못하면 믿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 방언하려고 애 많이 썼었어요. 이 방언 못하면 예외, 저희 믿음도 없고 진짜 신앙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방언이 뭡니까? 한숨을 토해내고 아픔을, 그걸 배우려고 애를 써? 야 울어봐라, 야 우는 거 배워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한편으로는 배우고 깨달아 얻어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과 어떤 증오나 묵은 감정과 같이 토해내고 버리는 것, 속되게 말하면 입으로 먹는 것과 뒤로 싸는 것. 이 건강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언은 버리는 것과 비우는 것, 그리고 예언은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가슴으로 느끼고 후회하고 감격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늘 얘기지만 한편은 이성과 같은, 또 다른 한편은 감성과 같은 한을 풀어야 하고 이성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줘야죠. 우는 것을 허용해 줘야죠. 한숨과 슬픔을 토해내는 것, 그러나 배움과 성장의 열정을 다해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우는 이를 위하여 금하지 말고 슬픔을 슬퍼할 수 있게 해주고 슬픔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파하게 해주고, 그러나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열심히 추구해라. 신앙은 사실 두 언어 사이에 있죠. 두 언어를 오가며 이루어지죠. 그 둘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 인생이죠. 웃음과 울음 사이에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쁠 때 찾아오는 곳이고 슬플 때 찾아오는 곳입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기 위해 오는 곳이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영혼의 집을 짓는 곳,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셈이 있는 그곳.
근데 배우러는 학교와 같기도 하고 하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입소하는 훈련소와 같고, 동시에 지친 사람들이 쉬러 오는 쉼터이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요새와 같은 그곳. 사람들 때문에 화날 때도 오시고, 하나님께 아뢰러 어떻게 고자질도 하고, 하나님께 또 너무 좋아서 혼자, 이 기쁨은 나 혼자만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와서 혼자 좋아가지고 웃고. 사실 이 터놓아야 병이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아픔도 치유되고, 권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뒷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권사님들 보죠. 놔두죠. 좀 맞장구도 치죠. 더 말하고 이야기 털어놓으라고. 이재명 이야기도 좋고, 윤석열 이야기도 좋고, 하고 싶은 거 해야 하고, 뱉어내야 하고. 이렇게 두 언어 사이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교훈을 듣기도 하고, 토해내고 배출해야 하는 한을 말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침묵의 기도가 있고 통성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늘 귀를 기울여 듣는 기도가 일방적인 게 아닌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목록 적어와 가지고 하나님한테 쫙 읽고 끝.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끝입니다. 요구하고. 우리는 들으려고는 안 해.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가 그거죠. 예언은 설교성 언어죠. 설교 시간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서를 읽어놓고 온갖 잡소리를 하는 사람들, 자기 연설의 무대로 삼는 사람들, 거기는 대언하는 자리죠.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유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농담하는 곳이 아니죠. 21세기 신학의 방향을 정하고 물길을 돌리는 데 역할을 했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걸 비판하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설교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통역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굿모닝 하면 통역자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통역자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지 않죠. 자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굿모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를 안 하십니다. 제 인사만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통역자가 말하듯이, 그는 철저히 강단에 서는 순간 말씀의 대언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 스피커의 의식과 자세 속에서 하죠. 기도 속에 정죄하고 다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얻은 그 말씀을, 사실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행위죠.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의 의식 속에서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말하죠. 하이델베르크 실천신학 교수였던 루돌프 보렌이 그의 설교학, 우리말 책으로는 설교학 원론, 설교학 실천론으로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이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성서가 설교되지 않는다. 너무나 놀랍다. 증오와 미움과 파괴를 조장하고 사주하는 설교자들이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놓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대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의 투표 결과를 결국은 그 지역 목사들의 설교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에 달콤한 소위 수용 미학의 차원에서 다듬어져 실제로 들려야 할 생생한 하늘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순이 죽은 채소들만 먹이고 있고 생고기의 맛을 상실한 강단,
사람들의 정서에 편승해 설교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 한,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잘못. 루돌프 보렌이 한국어판에 보낸 글이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결국 그 땅에 있는 설교자들의 성실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강단이 무너진 것은 마지막 거기서 떠와야 하는 깨끗한 우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하려는 말씀은 단순히 공개 파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실어나르는 기능을 가진, 귀신조차 순종하는 심,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창조주의 심이죠. 그가 말하면 생기고 만들어지고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그 명령의 바다와 파도도 따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 사도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물론 그거 하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그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그냥 사는지 내가 가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말에 정말 힘이 있는지, 말에 권위를 얹어주는 것은 그가 사는 삶이지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주둥이만 놀리고 있고, 사실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주워 삼키는 사람들이 가장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그 언어를 순서의 형태로 말하죠. 교회의 유익함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그래서 예언은 덕을 쌓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방언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한을 풀어내고 아픔을 토로하고 배설하게 하는. 그래서 방언은 이해될 필요가 없어요. 해소하는 것이에요. 이해될 필요도 없고, 나도 방언한 나 자신조차도 그 방언을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이해하고 따르려고 애써야 하는 거. 우리의 말이 진짜야. 4개의 말을 한번 연습시켜 보겠습니다. 첫째, 고맙습니다. 옆에 대고 하셔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 외우셨나요? 첫 번째, 고맙습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분명한 의식과 함께 마음을 실은, 그래서 그 말이 힘이 있고 작용하는 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진짜 사과하는 것이고, 고맙다고 말할 때 입에 달린 땡큐가 아니라 진짜. 이미 다 요약을 했죠. 예언과 방언이란 두 언어는 어쨌든 사랑 속에서 녹아지고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두를 묶는 최고의 은사이자 열매.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해가지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최고의 덕이다. 성령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쓸모 있도록 해주신다. 결국 은사는 사랑을 키우고 확대하고 심화하고 펼치는 성령의 선물이죠. 사랑할 때만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죠?
그때 자기를, 이기적인 자기를 넘어서 네가 좋으면 내가 좋은,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데 사랑할 때만. 이렇게 목회서신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갈라디아 5장 6절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거라고 이야기하죠. 제잘난 맛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랑을 매개로 하고 사랑을 위한 것이며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 드러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 세 개를 묶어서 어떻게 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빨리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두 번째 세 개의 덕목을 묶어서 관용. 세 번째 세 개를 묶어 복종.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핵심은 사실 사랑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것. 이어지는 덕목들은 사랑을 말하는 부가적인 것들이죠. 나머지는 사랑의 변형, 사랑의 모양, 사랑의 작용, 사랑의 확장.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사랑의 결과죠. 사랑은 결국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는, 사랑장에 나오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린도 10장에도 나오듯이 여러분 나와 함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그때 누구 언제 사랑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죠. 그 사랑은 조립의 원리이자 결합의 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 속에 사랑이 자라도록, 사랑이 열매 맺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재능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외에는 우리 안에 남은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뿐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